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빌이라는 곳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자, 322쪽에 있습니다. 322쪽. 자, 신약의 322쪽. 꼭꼭 숨어 있어가지고 잘 찾아야 돼요. 322쪽. 빌립보서 4장. 322쪽. 자,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 말씀. 우리 6반 친구들 다 찾았니? 5반, 4반, 3반, 2반, 1반. 네. 자, 그럼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는데, 자, 2절부터 목사님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목사님부터 한 절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같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다 읽고 나서는 아멘 합니다. 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달력을 보면 6월 1일 6월을 시작하는 첫날인데 또 첫 주일로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해요. 이제 6월이면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달인데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아서 지금 바깥에 활동하기도 참 좋은 날이고 예배드리기도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앞서 함께 새로운 친구들을 초청하여 친구 초청 잔치를 했는데 친구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소개하고 또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우리처럼 믿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도 하고 문제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번 오고 안 온 친구도 있고 한 번 오는 것을 계기로 계속 오는 친구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데려온 친구들 반에 왔던 친구가 계속 올 수 있도록 그 친구를 챙겨서 교회 가자 또 얘기도 하고 생각날 때마다 그 친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 친구들 교회 계속 나오도록 예수 믿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친구들을 계속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같이 기도를 해줍시다. 자, 우리 가정에서 몽땅 시상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를 했고 이제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렇게 매일 성경을 했던 친구들도 올려봤는데 이제 5월 몽땅 시상을 해야 됐죠. 어제까지 마감한다 했는데 아직 그거 하고 못 올린 친구들도 아마 있을 텐데 이따가 분반 시간에 선생님 저 몇 번 했어요 라고 알려주세요. 5월이니까 혼수달이니까 맞추는 상이 있겠죠. 어떤 상인지 기대해요. 다음 주에 줄 테니까. 그리고 27번부터 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몇 번 했어요 라고 알려주세요. 밴드의 사진을 못 올린 친구들은. 그리고 26번까지 했다. 밑으로 한 친구들은 한 만큼 곱하기 10달란트를 줘서 10번 했다. 곱하기 100달란트 주는 거예요. 5번 했다. 50달란트 받는 거예요. 한 번이라 하면 달란트를 받으니까 달란트도 받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 내일 성경하는 시간 계속해서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이렇게 몽땅시장 이렇게 표시해서 적으시고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송 구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암송 구절도 암송하면 30달란트 주거든요. 살짝 긴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거 몇 번 해보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의 암기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 목사님 알고 있거든요. 오늘 분반 시간이 충분하게 시간이 있으니까 공과 공부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 반 전체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든 녹음을 하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확인을 하든 해서 하면 30달란트를 바로 반 전체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빌립보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쌤 쳐다봐줘요. 누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지? 대화도 하는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 쌤 쳐다봐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가 어떤 편지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기본적인 이 이해를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 이 빌립보라는 것은 도시 이름이에요. 우리가 좀 살고 있는 도시 이름이 어디죠? 그렇죠. 유다인데, 크게 보면 김해 있죠. 우리 김해에 살고 있어요. 김해보다 더 큰 단위가 경상남도죠. 그런 것처럼 마게도냐라는 큰 이 마게도냐라는 큰 경상남도처럼 큰 지역이 있는데 큰 지역 안에 보면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경상남도 김해 그처럼 마게도냐 빌립보. 그러면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냐면 마게도냐가 로마에 정복당하기 전에 옛날에 이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에 위대한 왕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 왕이 있어요. 엄청 유명한 왕인데 우리나라의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처럼 넓은 땅을 차지한 큰 왕이었거든요. 그 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 2세였는데 그 빌립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 도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엄청 이 마게도니아에서 중요한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갔는데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교 여행을 갔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아시아에 갔다가 성령께서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건너면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진짜 많이 당했어요. 억울하게 바울과 그 일행이 감옥에 갇혀버렸거든요. 감옥에 갇히면서 그 간수장에게 매까지 맞았어요.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힘든데 매를 맞았으니까 얘는 태형이다. 태형 때리는 거. 태형 맞아 매를 맞았어. 그래서 몸에 멍이 들고 터지고 피가 나고 아파가지고 낑낑대고 있는데 밤에 이제 해가 졌을 때 숨겨야 될 텐데 하나님께 원망해야 될 텐데 원망하지 않고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이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렸네. 그걸 발견한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자결하려서 자살하려서. 왜냐하면 로마법에는 자기가 지키고 있는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그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되거든요. 그럼 사형이에요, 사형. 죄수를 놓쳐버리면. 그래서 사형 당할 거 아니까 자결하려는데 바울이 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면서 간수장의 목숨을 살렸어요. 그러면서 간수장이 바울 앞에 무릎 꿇고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면서 그 간수장과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간수장이 그 집안 사람들이 옛날에 대가족으로 살았어요.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에게 그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버리네. 그러면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버려요. 그러니 이렇게 바울이 고생고생해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때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해가지고 핍박하고 괴롭히니까 막 도망을 가. 도망가서 베레아로 도망갔다가 또 밑으로 또 여기 밑으로 아덴으로 도망가고 막 도망가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빌립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들이 성도들이 바울 선교사님이 선교하는데 쓰라고 선교 후원금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서로 왕래가 있었어요. 왕래가 있다가
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바울이 그냥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로마는 여기 보면 로마가 이쪽에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우리 바울 목사님, 우리 바울 수교사님이 감옥에 있다니 너무 안타깝고 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다가 성교 후원금과 함께 감옥에 있는 바울 수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믿음이 좋은 에바브로 티도라는 사람을 파송해요. 그래서 그 손에다가 후원금과 함께 그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 있는 동안 옆에서 시중 들게 해요. 시중 들게. 에바브로 티도를 보낸 거죠. 그러면서 시중 들게 하는데 그런데 이 좋은 자가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 중병에 걸려서 목숨이 위태위태위태해. 그래서 바울도 걱정하고 이 소식이 또 빌립보 교회 소식이 들려지는 빌립보 성도님들도 걱정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서 낫게 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됐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르디도를 다시 자기 고향 빌립보에 돌로 보내면서 그 손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따라해 볼까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그 빌립보 교회가 보낸 편지예요. 근데 에바브르디도 이 사람 손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들려서 보내면서 어떤 이유를 썼냐면 내가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성교 후원해줘서 너무 고맙다.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나를 시종 들게 해주니 너희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헌신에 대해서 축복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그들에게 감사와 축복을 해주면서 그리고 빌립보도 교회다 보니까 안에 문제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법률을 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주제가 있는데 뭘 강조했냐면 따라해보니까 기뻐해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이 말을 엄청 많이 강조를 해서 그래서 기쁨, 기뻐해라 이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나와요. 요 서신서 몇 장도 안 되는 요 서신서 글 안에 기쁨, 기뻐하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오면서 기뻐해라, 기뻐하라 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바울이 지금 기뻐해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인가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에서 지금 황제의 그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나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해라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랑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바울은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나를 돕는 거 보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오히려 복음이 더 로마에 확 전파가 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딱 갇혀 있으니까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오니까 2년 동안 바울이 그들을 맞이하면서 만날 때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엄청 많이 믿게 됐어요. 그리고 또 바울의 지키는 옆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있대, 군인들. 군인들도 2교대, 3교대로 계속 바뀌거든,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냈어요. 로마 군인들은 그 엘리트, 귀족 집안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계속 그들도 예수 믿게 되네? 오히려 감옥에 있는 동안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게 또 크게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있게 하셨지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 하면서 너무나도 기쁘다 감사하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 더 이상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 기뻐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기뻐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안에 보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을 깨뜨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바로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서로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등을 돌리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좋지 않아서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기쁨이 와장창 깨져서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사자들이 누군지 말씀 달란트 줄게요. 손 들고 한번 읽어볼까요?
손만 들고 있으면 안 줘요.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다. 자, 내가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 이름 두 사람 나오면 한번 찾아볼래요? 사람 이름 뭐죠? 어디 있죠? 유오디아 사람 이름이에요. 또 어디 있어요? 순두개 이거 순두부 아니에요? 순두개 사람 이름이에요. 이 두 사람은 남자 이름입니까? 여자 이름입니까? 여자 이름이에요. 우리가 알기 힘들죠. 여자 이름입니다.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지키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사람에게 권한다 바울이 뭐라고 주님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을 왜 할까요? 그러면 지금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요? 안 품고 있어요? 안 품고 있죠. 그러면 서로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둘 사이는 사이가 좋다 나쁘다? 사이가 나쁜 거야. 왜 나쁜지 이유는 밝히지 않아. 그들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걸로 드러내지는 않아. 하지만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알고 있다 내가 그냥 화해해야 돼. 그만 싸워. 그만 등 돌리고 서로 바라보면서 미워하고 불편해하고 인사도 안 받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마. 교회 안에서. 그런 불편한 관계에 그렇게 하면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서로 같은 마음 화해해라 라고 분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좋을 때 이 기쁨이 더 커져요.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을 때 기쁨이 더 커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집에 부모님이 가정 해봅시다. 부모님이 자주 부부싸움 한다고 생각해요. 부부싸움 하면 엄마 아빠가 서로를 바라볼 때 기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부부가 됐는데도 부부싸움을 막 하면 서로를 바라볼 때 기쁨 대신 고통이 있어요. 또 부부싸움 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죠.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면 여러분들 기뻐요? 슬퍼요? 아, 잘 싸운다. 열심히 싸워요. 나는 아빠 편, 아빠 화이팅. 뭐 이렇게 해요? 나 엄마 팀, 엄마 화이팅. 자요. 뭐 이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 싸움 여름 막 싸움 붙이고 싸움 붙이고 막 그래요? 그 나쁜 놈이지. 그럼 나쁜 놈이야. 그러면 그 나쁜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고통스러워. 부모님이 서로 싸우면 여러분들 고통스럽고 여러분들 괴롭고 나 때문에 싸우나? 돈 때문에 싸우나?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막 복잡하다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복잡해. 마음이 힘들어. 학교에서도 친구하고 사이가 나쁘면 그 친구 얼굴 볼 때 불편해. 그 친구 안 보고 싶어. 교회 안에서도 분반 시간에 같은 반끼리 학년끼리 모여있잖아. 1, 2, 3학년은 학년 섞여 있지만 하는데 얘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계속 눈에 거슬려. 그래서 얘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얘를 계속 봐야 돼. 그럼 뭐 볼 때마다 마음이 어때? 행복해요? 보기 싫어. 분반 시간 난 딴 데 갔으면 좋겠어. 난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도 한다니까. 왜? 사이가 나쁘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사라져서 힘들어. 그래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한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평소에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10달란트 줄게요. 손도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게 뭔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서로 관계를 맺고 사이가 좋아지려면 관용을 알게 해라. 관용은 넓은 마음이죠. 다시 말해 상대방을 볼 때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말을 할 때도 달라요. 관용을 없는 친구들이 어떤 말과 행동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너 왜 그래?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땡땡땡 하면서 그 친구를 비난하려고 해. 관용 넓은 마음이 없는 친구들은 이해해주지 않는 친구들 말을 할 때 그 친구의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비난부터 해. 너 왜 그래? 이상한 거 아니야? 너 문제 있어? 하면서 계속 말로 이렇게 막 쏘아붙여. 근데 관용이 있는 친구들, 넓은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지 뭐.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그런데 괜찮아. 이렇게 이해를 해줘요. 그럼 넘어가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어. 여러분들은 친구한테 어떤 걸 받고 싶어요? 비난을 받고 싶어요? 관용을 받고 싶어요? 관용이죠.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실수했을 때 여러분들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비난일까요? 관용일까요? 관용이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내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날 비난해 주지 않고 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 친구도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너 왜 그래? 너 문제있던 거 아니야? 니 왜 그래? 하면서 그냥 쏘아붙이면서 계속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음에 안 하면 되잖아. 다음에 하지 말고 이게 괜찮아? 넘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따라해볼까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나도 그래. 넘어가자. 이런 말을 해주길 바래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소에 친구들한테 사이가 좋아지려면 관용의 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뭐라고. 나도 그런데 뭐. 이렇게 넘어가 주기를. 그러면 사이가 좋아져요. 희한하게. 그런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모여요. 그런데 만약에 친구가 사이가 나빠졌어. 나빠졌으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끊어버리면 되나? 끊어버리고 안 보면 되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관계가 나빠졌어. 서로 보면 불편해. 기쁨이 사라졌어.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끊어버리고 포기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마지막 10달란트, 이제 30달란트까지 받는 거죠.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길어서 팔이 좀 아프네요. 자, 봐요. 여기 보니까 너 사이가 나빠졌어. 보면 불편해. 어떻게 해라고?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친구 생각하면 불편해. 학교 가기 싫어. 그 친구 얼굴 보니 볼 거 생각하니까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갈까 말까. 교회 가기 싫어. 그 친구 볼 생각하니까.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면서 그 친구 생각할 때마다 마음 불편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너 모든 일,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 힘든 거,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 기도드려. 하나님 저 그 친구 때문에 이래서 불편하고요. 그 친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니까 계속 불편해요. 그 친구 얼굴 보면 또 다툴 것 같아서 얼굴 보기 싫고 피하고 싶은데 어쩌고 너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그 하나님 앞에 어쩌고 막 다 기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약속을 해줘요.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관계가 왜 불편한지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믿는 너희들 안에 예수님 믿고 있는 너희들 속에 너희들 마음에 지켜주신다. 생각과 마음을 평강으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 말씀대로 경험해 봤어요. 목사님이 청년 때에 중국에 있는데 그때 중국 언어를 배울 때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청년부를 생겼는데 청년부에 리더들이 있었거든요. 목사님하고 같은 동갑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목사님 여자 친구 아니에요? 여자의 친구라고 해야 되나? 사람 친구예요? 있는데 그 리더들은 목사님 그 친구 있고 이 친구도 있는데 회의를 하는데 그 친구 약간 마음이 약간 삐딱해. 말을 할 때도 약간 속아서 얘기하고 숫자가 많아가지고 말을 할 때도 약간 공격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회의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 친구가 말하는 게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사이가 나빠졌어. 그 친구도 화가 나고 목사님도 화가 났어. 그래서 서로 볼 때마다 불편해서 기쁨이 없었나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있는 그대 기도해. 하나님 또 마음이 불편한데 그 친구가 잘못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막 고자질 하듯이 하나님께 딱 고자질하듯이 기도 다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어.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하고 하게 해라. 이런 어떤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했을까 안 했을까? 싫어요. 내가 왜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친구가 잘못했는데 목사님도 자존심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을 때 처음에 버텼어요. 싫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자존심 복이게 내가 가지고 미안하다고 해야 돼? 사과해야 돼요? 그 친구가 잘못했는데 버텼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목사님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하고 해요.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친구한테 내가 미안하다 그럴 때 많이 좀 되는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사과를 했어요. 그 친구도 어떻게 해요? 그 친구도 자기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니까 마음의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그 친구가 절친이래 절친. 20년이 지난데도 한 번씩 연락을 몇 년 전에 인도에 여행 가가지고 인도에서 연락 와 카톡 와가지고 자기 인도에 있다고 자랑하면서 나한테 막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잘 있냐 하면서 전시를 서로 안부 묻고 막 그래요. 관계가 회복되니까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친구 관계가 나빠지면 끙끙대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자다라듯이 있는 그대로 조금씩 다 아래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구 관계를 시끄럽게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이해해주고 안 되면 기도하고 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손 모으고 눈 감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으면 좋을 텐데 나빠질 때도 있고 불편해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평소에 내가 넓은 마음으로 관용적인 말을 하기 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렇게 친구에게 평소에 이해해주는 말을 하게 하시고 혹시나 나빠졌다 하더라도 걱정하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라고 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 내 감정과 힘든과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눈 뜨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